함께 나누실 귀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함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빈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인지 그 자리에 그냥 남게 되죠. 불안과 염려로 가슴을 졸이던 마리아는 드디어 무덤 밖에 서서 슬픔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여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신가요? 주님 때문에 안타까워 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감정이 뜨거워진 경험을 언제 하셨습니까? 여기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려오는 울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수치와 고통과 인내가 느껴지셔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울어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뜨거운 눈물로 간구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구원의 은총을 입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고통이 느껴져서 울었고, 내가 죄인됨을 인하여 울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자연적으로 옮기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또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기도를 또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지하 기도실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남측과 북쪽에 이제 있었는데 성전 입구 가까이에 있었던 남측 기도 지하실이 거기에 제가 한 80년대 초쯤에 그곳에 기도하러 밤마다 다녔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께서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러 이제 다녔어요. 저녁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지하실에는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병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었고 때로는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보호자와 같이 와서 주무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상 지하 기도실에는 끊임없이 계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좀 으슥했어요. 그리고 침침했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좀 겁이 많은 편인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은혜를 받으니까 무서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한 23살인가 4살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아서 이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 훨씬 경과하고 그때는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뒤쪽이 감각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눈을 감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다 끝난 후에 이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분이 제 발뒤꿈치를 끝을 살짝 잡고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있어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왔는데 그냥 일어나서 인사를 굽어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서 고침받기 위해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어디를 이제 잠깐 나갔었는지 그 시간에는 그분밖에 없었어요. 한 수십 년 전인데도 가끔 그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납작 엎드려서 제 발뒤꿈치를 잡고 있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요.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좀 컸더라면, 지금 같았더라면 그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기도를 해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내 발뒤꿈치를 그렇게 붙들고 싶었을까? 내가 기도하는 뒤편에서 그렇게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었을까? 그분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고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간절히 고침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끔 떠올려 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주님 곁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달아지고 맛있고 자꾸 읽고 싶고 읽으면 깨달아지고 그런 은혜가 주님을 만나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몇 년 후에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니까요, 감격이 사라져요. 그리고 제 자신을 보게 되어서 그렇게 헤매게 되는 거예요. 막 메말라지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깊은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관거하며 엎드려도 이렇게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미지근해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울 수도 있고 느낄 수 있고 감격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울게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주의 영이 나에게 올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묵상 중에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했을까요? 막 기도를 하는데 묵상 중에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막힌 담을 헐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내 마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부를 잡으라 이런 마음이 생겨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은 무엇일까? 내 믿음을 허무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떠올리며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에 여기 이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내주하시는 어떤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녹는 듯 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고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 이후로 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은혜 받게 되고 다시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죄의 담은 주님과의 관계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참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낮아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찾고 그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만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는 다시 무덤을 확인하기에 들여다보지 않아. 그때의 뜻밖의 그곳에는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머리편 쪽에 앉아 있었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두 천사가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자여 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왜 너는 슬퍼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그것이 어디인지 내가 알지 못하여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천사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마리아가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으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베푸시던 이사와 기적들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실 수도 있다.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항상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다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신의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가 될 때만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체험하고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믿는 사람, 과연 그럴까? 의문하고 따지고 두드리고 확인해야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늦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도 빠르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럴까? 고민하고 그렇게 머리 싸움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부활하심도 믿고 승천하심과 천국과 지림도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러면 축복의 약속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으나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상징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믿음이 있었지만 보다 더 높은 믿음의 세계를, 그 너머를, 현실 너머의 세계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생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죽어도 다시 사는 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축복의 말씀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표대 삼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기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이게 힘쓰며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걸 말씀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제3회 하늘 선교 협력회의에 참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소서. 교구 기간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11개 선교 부서와 소울 프로젝트 비전을 통해서 온 세계 선교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